구속 방식도 정하셨습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죄의 형벌을 처리하여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속자와 구속 방식만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백성들도 이미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되어 있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믿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구원 협약에는 예정, 곧 선택과 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타락한 인류는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구속에 의해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택함 받은 자들의 수는 이미 영원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 수가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만인 구원설 혹은 보편 구원설이라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틀림없이 완전하게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으로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 즉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에 그 사람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조건이나 능력 아무것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에 이릅니다. 그럼 유기자, 즉 버림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종종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고 버리는가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느니, 불공평하다느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자들도 다수이고 이 사람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죽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과 선택과 유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선택과 유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정 교리는 다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아니면 유기된 자인을 판단하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라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교리입니다. 선택자도 원래 망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아셨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주신 교리이지 결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라고 주신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 저 사람 구원 받은 것 같아.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걸로 그쳐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누가 선택된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 가족 중에도 택자와 유기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다니지만 버림받은 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세상에 있지만
선택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쌍둥이 중에도 하나는 택자이고 하나는 유기자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나 곧 택하셨으나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곧 구원하지 않고 버려두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여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택자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언젠가 저절로 구원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택자들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정이 영원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소명부터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소명 혹은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복음 선포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누구야 교회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라는 것도 복음으로입니다. 소명 다음은 중생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는 거듭남 또는 새사람됨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전도자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줘서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중생 다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 다음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죄인인 나를 대신한 것임을 알고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 다음은 칭의, 즉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는 죄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칭의 즉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칭의 다음은 수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양자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구원의 인이요 보증이 되십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이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것을 늘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보증이라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첫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천국 가진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증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수양 다음은 성화입니다. 칭의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 받았고 수양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 죄성을 죽이는 것을 성화 또는 거룩하게 됨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죄가 전혀 없으심, 완전한 구별 그런 뜻입니다. 거룩을 우리에게 사용하면 세상과 구별됨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화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죄 용서 받았는데 무슨 죄를 또 회개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하실 분이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짓는 죄를 매일 발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절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도록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병이 들게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주위 사람에게 죽도록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구원에 봉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사용하여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오는 것은 징계입니다. 채찍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징계를 쏟아부으십니다. 징계와 연단을 줄이는 방법은 빨리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믿음이 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말하듯이 뺑뺑이를 돌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믿음에 연단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만났죠. 그 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동안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성화 다음은 성도의 견인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에 머물게 하십니다. 즉 믿는 자는 끝까지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 세상의 종말이라면 죽음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죠. 우리는 죽을 때에 육신을 벗으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거룩한 천국에 합당한 영혼이 됩니다. 이걸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류 전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세계사와 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의 구원 서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신구약 성경과 구속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개인의 구주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까? 그렇지만 이 구속사와 개인의 구원 간의 관계를 모르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마치 예수 믿어 복받고 천국 가는 이야기 정도로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아주 이상한 이원론적인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역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장엄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그들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인, 즉 죄가 인간의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죄 후 아담과 하와는 극히 이기적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그것도 형제 간에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그 형제라도 미워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죽이는 존재가 된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 중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앞에서 본 소명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큰 민족이 되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가 세상 만민의 구원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처녀로 임신하여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마중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주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래의 창조 경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육신과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세주, 즉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다른 사람의 후손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낙동강의 근원이 강원도 태백산의 작은 웅덩이에서 시작하듯이 죄인의 구원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 내지는 약속은 5절에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고 지금은 그 후로 10년이 지난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자 아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자신의 상속자로 다메섹 출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을 연 것이죠.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생존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죄가 하나도 없으시며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구원에 이르는 이런 길이 믿음인 것이 분명해진 것이죠. 죄인은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믿었을까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의롭게 되는 길, 죄인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천 년 후에 태어나실 자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고 인정된 것이 맞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로 자신의 죄가 용서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 그렇게 불리죠. 노아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여러 믿음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더 좋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저희의 구원은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셔야 완전해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소급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신약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이든 신약의 성도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가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는 죄 용서받아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성부가 작정하시고 성자가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손과 같은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밤이 지나고 나면 해가 뜨고 새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도 믿는다고 하지요. 차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차가 온다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는 개인이 구원받는 순서인 구원서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소명, 즉 복음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으며 그 다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없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이 믿어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 얻는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며 그를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 믿어지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는 이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천국을 얘기해 보십시오. 죄를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보십시오. 절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믿음을 주셔야만, 창조하셔야만 그때부터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 고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선포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 내 속에 믿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도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면 그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큰 역사와 우리 개인에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계속해서 복음의 선포가 있어 죄인들이 거듭나고 거듭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강변하고, 아버지여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 욕심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아버지여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가 이 그 큰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을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더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더 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하셨사오니, 오 아버지여,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겸손히, 그러면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아무 자격이나 공로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경신노회 정기총회가 원래는 3월 첫째 주에 원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6일로 여러분 연기된 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세례교인 헌금은 시골 교회는 5,000원씩이에요. 5,000원씩이고 이것은 총회 기금으로 올라갑니다. 총회가 1년 살림살이 할 때 우리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읽기를 두 분이 지금 완독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오셨는데 또 계속해서 읽기로 하시고 또 표를 더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1년 마지막 12월 달에 연말에 1년 동안 읽었던 것을 통계를 내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힘써 주시고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소독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위원은 다가오는 우리 4월달 봉사위원은 3월달 봉사위원은 김홍식 장로님, 최선화 권사님 되시고요. 차량 봉사는 홍익표 집사님 되겠습니다. 미인 대칭 운동은 우리 교회가 늘 하는 캠페인 운동입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미소로 대하시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가 칭찬을 많이 하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으니까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